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1장 오늘은 6절로 14절까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기식할 수 있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좋은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소망 중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귀한 생명의 기업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영혼이 성장되고 성화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을 제가 잠시 봉독하겠습니다. 1장 6절로 14절까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그 시간에 1장 1절로 2절까지 사도 바울의 그 서면에서 인사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절로 5절까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중에 다 하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그 14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6절에 보니까 이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아들이 되게 하신 그 이유를 여기서 6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그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예수 안에 이 안이라고 하는 말이 13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쭉 유추를 해보면은 어느 소속에 또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그 유니트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 그분과 동거하는 상태 또는 동행하고 또 멍에를 함께 진다. 또 함께 거주한다. 그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사랑과 우정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친밀한 교제가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큰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모든 것이 다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로 삼았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이건 이제 원어를 보면 양자를 삼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죄의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로 대속을 해서 그 자녀, 그 마귀의 자녀에서 호적을 옮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킨 양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뒤에 나오지만 기업을 받아가지고 그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후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은혜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본분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게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이죠. 이 그 피조개가, 하나님의 피조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요, 어마어마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몇몇이 모여 앉아서 찬양을 하고, 뭐 기껏해야 성가대가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요, 천상에서는요 엄청난 찬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제4장 6절로 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첫 번째 무리가 누구냐면은요, 내 생물입니다. 송아지와 같고 사자와 같고 사람과 같고 독수리와 같은 형상을 한 이 그룹들이 날개를 6개를 펴서 그 날면서요,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또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무슨 찬양을 하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리요 라고 하면서 그 이 찬양을요, 쉬지 아니하고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24장로는 그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 그 24장로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주위에 쫙 이렇게 둘러 병풍처럼 둘려서 거기에 이렇게 보좌에 앉아 있는데요, 이 장로들도 또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요, 보좌 앞에 자기 멜루간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경배를 하는데,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심이고 또 만물이 주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그 창조의 주권을 찬양하면서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시다. 이것을 또 계속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상에서는요, 잠시도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예, 내 생물이 찬양을 하죠. 24장로들이 찬양을 하죠. 그 다음에 그 5장 9절에 보면요, 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연합을 해서 연합 찬양대가 또 여기서 일어나는데요, 거기는 뭐냐, 새로운 노래로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새 노래로 찬양을 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같은 노래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여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연합을 해서 찬양을 하는데요, 이 찬양하는 그 소리가 바로 누구를 찬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찬양하느냐? 구속의 은혜, 자기의 피를 들여서
그래서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모든 그 영혼들을 피로 샀어요. 샀어. 속량했다는 얘기죠. 대가를 지불하고. 무슨 대가요? 피의 대가. 다른 것으로는 갚을 수 없어요. 다른 것은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오직 피로 그것을 사서, 그 영혼들을 사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왜요?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꼬여서 마귀의 그 자녀로 살아왔던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천상은 알기 때문에 바로 이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네 번째는요, 5장 11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요, 천사들이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따져보면은요, 뭐 수억의 천사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그 천사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찬양을 하는데요. 뭐라고 찬양하느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큰 소리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수억의 그 천사들이 큰 소리로 기쁨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선포를 하는데, 하늘의 그 아름다운 찬양이 온 우주뿐만 아니라 영계까지 전체를 다 울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면 우리도 아마 그 찬양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섯 번째는요, 그 5장 13절,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연합 찬양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우주의 찬양인데요, 피조계하고 하늘 영계에 연합된 찬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읽어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바다 위나 그 가운데의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동물, 식물, 그 다음에 인간, 그리고 자연계에 속한 모든 그런 존재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생물이 찬양을 했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찬양을 했죠. 그 다음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연합해서 찬양을 했죠. 그 다음에 천사, 수억의 천사들이 찬양을 하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그리고 공중 하늘 모든 천계와 지상계가 다 이제는 피조계가 전체적으로 다 연합하여서 대합창을 하는 놀라운 그런 그 찬양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정말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수억의 찬양대가 셀 수 없는 그 많은 사람, 많은 존재, 그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상상을 해보면은 이건 가슴이 벅차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영상에서 제가 한 수천 명이 성가대를 쫙 앉아가지고 이렇게 연합으로 찬양하는 걸 들었을 때도 막 가슴이 막 뜨겁고 엄청 웅장하고 하나님께 그 찬양이 얼마나 그 깊이 올라가는지, 높이 올라가는지 제가 그것을 느꼈는데요. 이것은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거기에 인간이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단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와 희생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대우주의 그리고 영계에 연합된 찬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많은 찬양을 하세요. 그 찬양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묶여진 것들이 다 풀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녹아지고, 하나님도 우리의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십니다.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분의 그 공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 그리고 어린 양이 흘리신 그 피를 찬양하는 그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타난 이 대우주요 천계의 이 찬양은 분명히 뜻이 있다.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지금 대환란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대환란이 시작이 되기 바로 직전에 천상 하늘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가 모르는 이 지상계의 모든 피조개도 역시 인간만 몰라요. 이 피조개가 꽃들도요 활짝 피면서 어디를 향해 있느냐, 태양을 향해서 가는데, 이들이 꽃을 피우면서 새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를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를 누가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꽃들이 피어나면서 향내를 내는데 누가 맡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계가, 피조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구만 모르냐? 인간은 모릅니다. 인간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죄 짓는데 바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눈이 어두워졌어요. 죄로 인하여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볼 때에 이제는 마지막 때로구나.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이 다 지나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곧 오셔서 새로운 세계를, 의의, 평강의, 공의의 나라를 만드실 것을, 세워가실 것을, 이게 뭐예요? 지금 준비하는 그런 전야제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축하 공연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 주님이 오셔서 그 천년왕국을 이제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왕으로 우리를 어버이처럼 목자와 같이 우리를 다스릴, 그것을 생각을 하면은 정말 눈물이 나죠.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리는지. 이 악하고 썩고 음란하고 빼역하고 정말 상상하기조차도 싫은 그 악한 이 세상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다 지워버리고 주님이 만드신 그 새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피조물들이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이 성경에 보니까 피조물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이 피조계는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1장 7절을 보니까 거기에 이 말씀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풍성한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속, 죄 사함을 받았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는 풍성한 죄가 있었다, 그 얘기죠. 얼마나 우리 인간의 죄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그때 돌아다니던 그 어떤 개를 보니까요, 털이 얼마나 덕지덕지 붙었는지 그것을 싹 밀어주니까 그냥 한 보따리가 되는 거야. 한 보따리, 그 털이. 그래서 시커멓게 그냥 아주 뭉쳐가지고 덕지덕지 그냥 그 아주 더러운 그 강아지를 이 털저기로 밀어가지고서는 가위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목욕을 시켜놓으니까 완전히 딴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볼 때는 감히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더러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씻어져야 되는데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그곳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죄가 관영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계속해서 끈질긴 포위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결정적인 어떤 그런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피하지 못하도록 조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피나는 노력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이게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중독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요, 혼자 절대로 못 나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그 피가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치료약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음속에 믿고 그 피를 내 영으로 뿌리고 내 온몸을 바르고 그리고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피 안에. 그래서 이 피가, 여러분, 피가 없는 설교, 피가 없는 강단,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모든 것은 피가 그 안에 흐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이 그 증거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피는 모든 것을 세우는 가장 기본이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상단에서 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교단에서, 강단에서, 신학교에서 우울증에 형통, 잘 되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어떤 그 은사적인 것으로만 치우쳐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완전히 외면하는. 하나님이 제일 아파하는 것이 뭐냐? 내 아들의 피가 강단에서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천국에 가서 어떤 분이 보시고 그 얘기를 몇 번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내 아들의 피가 강단에서 증거되어야 된다. 그 피 때문에 너희가 살았고 그 피 때문에 너와 내가 오늘 화목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내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 피를 증거하지 않는가. 강단에서 피가 사라지고 십자가의 희생의 역사가 사라지는 이 증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 위에 피를 바르고 7번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4뿔에다가 전부 다 피를 바르잖아요. 그래서 이 강단은 피의 강단이에요. 여기 피가 막 쫙쫙쫙 7번 뿌려지니까 여기가 얼마나 그 법궤 위가 그 피로 물들어져 있겠습니까? 그리고 막 발랐어요. 그래서 이 그 법궤 위 시은 자 위에는요 피로 완전히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에도 전부 피가 다 이게 다 묻게 되겠죠. 그 손에도 다 피가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피를 보고 화목의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래? 내가 너를 볼 때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내 아들의 흘린 이 피가 너를 사하는구나. 너와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는구나. 여러분, 피를 여러분이 꼭 간직한. 그래서 피복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피복음이다. 피를 열심히,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많이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피를 넘치게 했다.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했다. 여기 지혜는요, 우리 헬라어로 보면 소피아. 총명은
프로네세이. 예. 그래서 이 소피아는요, 이론적이며 지적인 그런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네세이는 실제적이며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이며 지적인 것이며 실제적이며 도덕적인 이 지혜와 총명이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주지 아니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무엇을 위해서? 네,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디다 써야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많이 주시는 것으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하늘에 속한 것.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그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영입니다. 지혜나 총명은 영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누구를 제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주 제대로 된 그 신앙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또 성자 안에, 그리고 성령 안에 다 무엇이 있느냐? 이 소피아하고 그 다음에 프로네세이가 있습니다. 그 근원이 그분들에게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지혜와 총명은 이 소피아하고 프로네세이는요,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성령님에서부터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뭐냐? 하나의 영적인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요,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총명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성령의 한 부분인데요, 이 성령의 지혜, 성령의 총명, 이것이 없으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지적인 거기 때문에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영으로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귀에다 얘기를 해도, 제가 꿈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맨날 얘기할 때마다 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순간부터 눈이 감기더라고. 참 너무 신기해요. 저희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하면은 벌써 눈이 감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는가? 깨워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꿈을 꾸는데, 그 사람이 잠자는 순간에도 귀에다가 이만한 것들을 귀를 딱 막아놨더라고요. 귀가 완전히 이만한 것이 양쪽 귀를 다 막고 있는데, 잘 때도 이게 안 벗겨지더라고. 이야, 그렇구나. 이 귀에다가 이 사단이 이 귀에 이 강력한 귀마개를 이걸 완전히 착용을 시켜버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벗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벗겨내는 기도를 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별짓을 다 해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벗겨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그런 기도가 이제 파쇄의 영으로 그것을 다 뚫어내서 가루가 돼서 완전히 제거시켜버리는 그런 기도가 강력하게 들어갈 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지혜와 총명은 어디에 하나님께서는 사용했느냐? 첫째는 창조에 저기를 했어요. 창조 세계, 이 피조계를 창조할 때에 지혜와 총명을 쓰셨고, 그 다음에 구속사 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인가요? 보면 로마서인가요? 보면은 헬라인은 뭘 구한다 그랬어요? 헬라인은 기적을, 이적이나 기적을 원하고 그걸 요구하고, 이방인은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네. 이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기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기적이나 이적을 좋아하고 그러나 이방인들은 거기에 대한 거를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십자가를 헬라인은 미련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볼 때 뭐냐,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뭐 그 십자가, 다 십자가에서 왜 죽느냐 이거죠. 왜 죽어? 죽지 말고 이 나라를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왜 죽느냐? 죽는 것은 지는 거다. 이렇게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 그냥 죽음에서 부활을 시키고, 부활해서 성령이 오시는 통로를 열어놓으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길을 만드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예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구속사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이것을 만들었다,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그 다음에요,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창조의 세계, 그 다음에 구속사의 세계,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서 영원한 세계를 다 만드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아주 요약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이제 시간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데요. 우리는 아주 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매우 바쁘면서도, 육신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우리 안에는 평강을 유지해야 되고요. 아주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도 우리 내면은 고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아주 뭐라 그럴까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부지런히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 안은 평정과 고요함과 그 안식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이뤄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그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지나간 세대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와 같은 그런 그 시간을, 그런 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리라. 근데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방금 말한 것처럼 나 자신을 성화시켜 가면서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순종하면서 열매도 계속 맺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좀 피곤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중한 우리의 그 책임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세대를 살 수 있도록 열어주신 거예요. 그 9절에 보니까요,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다.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신성한 시간이다. 카이로스는.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이지만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이 이루어지는 신성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시 여기신 그런 날인데, 그런 시간들인데, 여기에 이제 이 때가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딱 정한 그 시간이 바로 때가 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을 하시는 거죠. 때가 참에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33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때가 참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때가 참에 우리가 휴거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하나하나 전부 하나님이 결정하고 계획하고 섭리하신 그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때가 찬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랬어요. 경륜이 뭡니까? 이 헬라어로 보니까 오이코노미안이라고 그래서요. 오이코스는 집을 얘기하고 노모스는 관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오이코노스, 즉 경륜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만들어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그러니까 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관리 또는 경영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경륜,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결정적인 그런 역사를 이뤄 나간다, 성취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 비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었어요. 뭘로요? 어린 양으로 이렇게 그림자로 비춰졌는데, 때가 차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누구였는가?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 그분이 바로 어린 양. 구약에 수도 없이 죽임을 당했던 그 어린 양이 바로 그리스도라는구나. 이것을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몰랐죠. 그걸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천사가 와서 알려줬고,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만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밀들이 하나하나 이제 열려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관리자로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10절에 이제 나오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랬어요. 기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 하늘과 땅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유니트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연합이 됐다. 연합이 됐다. 여러분, 이 연합이 됐다는 게 뭘까요? 통일이라고 하면은 조금 번역이 조금 저기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유니트, 연합이 되었다. 요 말이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고,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동거를 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있고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사자가. 그러니까 암소가 곰과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젖먹는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고 장난을 치고
독사 젖된 아기가 독사와 함께 이 거하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이 하늘과 땅 그리고 이 모든 피조계에 전에는 적대적인 관계였고 서로 원수지간에서 강대약으로 해가지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누르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 구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평등한 겁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완전히 똑같이 평등한 거예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사자나 지극히 작은 개미 한 마리나 아주 똑같이 평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저주받은 피조계가 다 저주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창세기 3장 3장에서 다 피조계가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피조계가 완전히 저주 아래 들어갔는데 이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도 땅도 땅 아래 모든 피조계끼리도 서로가 연합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22절에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 하나이게 하소서. 또 11절에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인간과 인간끼리,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서가 모두가 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지상에서의 아주 간절한 그 겟세마네 기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 된다. 서로 사랑하면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절대적인 그 소원이요 간절한 바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우리의 가족부터 시작하고 이웃, 그 다음에 우리 민족, 나가서 온 세계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 이거를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원수되었던 것들 이거 다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상대도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내가 먼저 풀면 상대방도 풀게 만들어요. 서로 얼굴 보고, 어제까지 외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 얼굴 보면서 아주 웃는 거 기쁨이에요. 오늘 내가 가서 그냥 한 방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기도하고 나면 그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가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혀를 확 돌려가지고 뭐예요? 아주 친절한 말, 얼굴에는 미소를 띠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으로 하나님은 바꿔놓으신다. 연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들 쭉 더 계속 14절까지는 못했지만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들 아버지 저희들이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경륜 거기서 하나됨과 하나님 우리를 기업 삼아서 주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뜻이 오늘도 주 안에서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